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호흡하며 공급함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신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때로는 비웃었으나 때로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주최하는 심포지움에서 강연했던 복음 전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 진리를 향한 열심을 22절에 보면 칭찬하고 있죠. 하지만 23절에서 바울은 그런 열심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즉, 진리를 열심히 추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합니다. 열심만 있다고 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진리를 바로 알아야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알고자 하는 신적인 지식을, 지혜를,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아테네 시민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소개하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이 세상을 바로 알 수 있고 또 자신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과 이 땅의 삶이 제일 커 보이고 그것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만을 보고 살고 있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 나만 잘 살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이 세상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테네 사람들도 신들을 알았습니다.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신들의 문화라고 불릴 정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는 그리스의 신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부족했고 불안정했고 변덕이 심했고 굉장히 자기 기분 멋대로였고 이기적이고 욕심투성이었고 비도덕적이었고 그래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나 신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면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은 인간에 대해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귀찮아합니다. 신들은 인간으로부터 뭔가 벗겨 먹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해주지 않으면 성질을 내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려 하시고 또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찾지 않아서 하나님을 외롭게 두고 있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한 접촉점으로서 이들이 이 당시에 익히 잘 알고 있던 어떤 한 시인의 식구를 인용하죠. 우리도 신의 자녀이다. 즉 너희들도 우리 사람은 신의 자녀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반문이요 도전입니다. 너희들이 신의 자녀라고 하는데 진짜 너희들이 신의 자녀 맞느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신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러면 진짜 그 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고 진짜 너희 가운데 살아서 너희와 함께 호흡하고 너희와 함께 사시고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렇다면 그런데 왜 그 신을 너희는 돌로 만들고 금이나 은으로 새겨가지고 그것에다가 절하고 있느냐, 왜 그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2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우리는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말뿐이냐? 너희가 지금 만들어 놓고 신전에다 두고 있는 그 돌로 된 신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 신들의 허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이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에게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창조주요, 공급자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신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신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찾고자 하는데 신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신전에다가 신의 형상을 돌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제물을 바치는 것이 신을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는 너희의 신들과 너희는 진짜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소통하고 있는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돌덩어리에 불과한 그 신은 결코 신일 수 없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 신은 결코 신일 수 없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이요 도전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지금 말이죠.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성경책 안에다가만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다가만 모셔놓고 주일날에 한 번 와서 쳐다보고 절하는 마치 그리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신전에다가 동상으로 만들어두고 제사 지낼 때만 찾아와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헌금 몇 푼 던져주고 그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말 못하는 동상처럼 대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 큰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명하십니다. 이때까지 당신들은 참신이 누구인지도 몰랐지만은 그러나 이제 참신을 알게 되었으니 듣고 알게 된 사람은 그 지식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목매의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라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그 신은 무한할 것인데, 그리고 인간은 저급하고 썩었고 반면 하나님은 무한하고 완전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신에게 어떻게 인간이 다가갈 수 있으며 그런 신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래된 그리스 철학의 전통 가운데 있는 아페이론이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즉, 곧 유한한 존재들, 즉 사람이죠. 사람이 무한한 근원인, 이게 아페이론인데, 즉 신을 이야기합니다. 아페이론으로부터 나왔지만 그런데 그 근원 자체를, 즉 신을 온전히 그 자신 안에 품을 수 없다. 인간은 신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지 그리스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질문이요, 고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고민이고 질문일 것입니다. 번뇌일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내가 거룩한 무한한 신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 바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과 오류투성이에 불과한 죄인인 우리 인간은 결코 무한한 그 계곡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한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그분과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다리를 예수님이 열어두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고 또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믿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테네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책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두셨으니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혈을 통해 주님의 그 부활의 다리를 건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분의 사랑의 식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움직이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풍성한 생명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할 것 구하며 또 결단할 것 결단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과 진실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풍성한 부흥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정숙 권사님과 지수영 집사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다 함께 믿음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